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2교시는 역사서 흐름 잡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볼 텐데요. 역사서가 어느 책인지 다 기억하시죠? 한번 저랑 함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요 룻기,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그리고요 사무엘하, 그리고요 열왕기상, 그리고요 열왕기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역대상, 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역사서 책이죠. 자, 아시겠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스느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역사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전체 흐름을 한번 오늘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역사 흐름 잡아보면 일단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여호수아 보면은 우리가 지도에 이렇게 한번 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나산에 갔다가 그리고 정탐했다가 또 빙글빙글 40년 광야 생활했다가 어디에 도착했죠?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이게 바로 모세오경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끝나는 게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뭐냐? 여기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여호수아 내용이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로 분배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내용이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 가나안 정복기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한다. 네. 여호수아 내용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 사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이방 나라부터 침략을 통해서 다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그걸 통해서 결국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룻기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던 사람이죠. 사사 시대에 모압 땅에 갔다가 이방 여인 룻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룻이었었어요. 룻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룻의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게 되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로 이어지게 되냐?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걸 말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은 참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룻기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순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을 1번, 사마를 2번, 왕상을 3번, 왕하를 4번이라고 만약에 칭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2, 3, 4번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사무엘은 1번에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3, 4, 1, 2번에 다 나온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자, 사무엘은 왕상에도 나온다. 아니면 왕하에도 나온다. 뭐 여러분 손을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은 어디에 등장하게 될까요? 1번 삼상, 2번 사마, 3번 왕상, 4번 왕하, 또는 1, 2번 아니면 2, 3번, 3, 4번 아니면 1, 2, 3, 4번 다윗이 어디 등장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어디 등장하냐? 솔로몬은 삼상이냐, 사마냐, 왕상이냐, 왕하냐, 어디에 등장하냐? 이걸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인물이 어디에 이렇게 등장하며 흘러가는지를 좀 보고 계셔야 돼요. 그걸 파악을 못하면 나중에 사무엘 내용이 나오는데도 다른 데서 막 찾을 수가 있고, 다윗 내용이 나오는데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고, 솔로몬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구분하시고 책별로 내용 들어갈 때는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삼상 내용에 보면 삼상은 사무엘상이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삼상의 주요 핵심은 누구를 피택하게 될까요? 왕을 피택하게 돼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다가 이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하면서 왕을 뽑아주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사울을 왕으로 피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또 피택하게 될까요? 바로 다윗을 피택하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피택하게 되죠. 자, 삼상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피택하고 다윗을 피택하는 내용까지 어디에 나온다? 삼상에 나온다. 자, 이거 조금 멀리 쓸게요. 삼상, 사마, 삼상, 자, 그 다음에 사마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마에는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하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서만 등장한다? 사무엘 상에서만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즉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마에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나올까요? 여기는 다윗만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에 어떤 게 나오냐? 다윗의 정선기가 나와요. 다윗이 한참 잘 나가는 내용들. 여기선 다윗만을 다루는 것이 사마예요. 그러면 다윗의 정성기를 다룬다고 하면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더 들어가면은 다윗이 도피하는 거,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 있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사건. 도망 다니는 사건은 3상에 나올까요? 3하에 나올까요? 아니면 두 군데 다 나올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3상에만 나온다. 2번 3하에도 나온다. 3번 1, 2번에 다 나온다. 예, 생각해 보셨죠? 자, 어디에만 나오냐? 3상에만 나와요. 다윗이 피택되고 나서 여기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 도피 생활은 3상에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3하로 가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정성기를 펼치는 내용만 나와요. 즉 다윗 인물 한 명만 나온다. 3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누구 있다가 다윗이 막 도피하는 내용, 도망다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책인 거예요? 사무엘상이구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무찌르고 이거 승리를 하고 있다. 그럼 어느 책인 거예요? 사무엘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말씀들 딱 알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도피하는 내용이 나와도 이게 다윗이 어느 책이 나오는 건지, 대해서 어디를 다루는 건지 본문을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시면은 아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는 3상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는 거는 3화에 나오는 거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성경을 조금 배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왕상 왕한데요. 왕상에는 그럼 뭐가 나오냐? 왕상에 누가 나올까요? 여기서 바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왕상에 솔로몬이 등장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을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의 땅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상 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조금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안다라면 왕상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된 것은 왕상 몇 장에 분열이 됐을까요? 네, 이거 물어보면 아마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분열이 일어난 것이 시비가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요? 시비가 생겨서 분열이 일어났다. 시비가 생겨서 12장. 예, 뭐가 생겼다고요? 시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어서 몇 장이라고요? 12장. 기억나시겠어요? 그러면 몇 장부터 분열이 등장하게 돼요? 12장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가 아니면 뭐 말씀 듣다가 분열왕국이 최초 시작된 곳이 딱 설명이 나오면 우린 몇 장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 왕상 12장이구나. 그래서 12장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가 붙어서 분열이 됐다고요? 시비가 붙어서. 몇 장이라고요? 12장. 이제 기억하시겠죠? 우리 이 정도만 기억해도 많은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알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하셨다고 하는 분한테도 남북으로 분열된 게 몇 장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책 몇 장이에요? 물어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신 분도 거의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런 간단한 건 알고 있으면 성경을 찾아갈 때 쉽죠. 분열한 데를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빨리 왕상 12장으로 찾아가면 분열된 것을 최초부터 볼 수가 있게 되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으로 가는데 왕하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왕하도 똑같이 분열왕국으로 가고 있어요. 분열왕국으로 가서 여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가죠.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왕하에서 모든 게 종말을 맞이해요. 즉 왕하에서 중간 부분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죠. 멸망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에 어디가 멸망될까요? 남유다가 멸망되죠. 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왕하에서는 분열 왕국이 멸망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된다. 여기까지 왕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상, 대하. 자, 대상, 대하를 먼저 보시면 그러면 대상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대상, 대하 쓰는 애가 있는데 대상, 대하는요 이 왕하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된 거예요. 그럼 멸망돼서 어떻게 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뜻에 따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포로 귀환하게 돼요. 7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 남유다가 돌아오게 돼요. 누가 돌아오게 된다? 남유다.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요. 어디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들이 귀환하게 돼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누구한테?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이 세대들한테 앞전에 있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줘요. 누구한테요? 이 세대들에게. 언제? 남유다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남유다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게 대상, 대하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대하 기록이 됐을 때 대상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대상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내용 두 가지 내용. 사무엘상 잘못 표기했네요. 자, 여기 사무엘상 도피했던 거. 자, 사무엘상 내용과 사무엘하 내용. 이 내용이 담겨진 책이 뭘까요? 이게 바로 대상이에요. 역대상의 내용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내용을 담긴 책이에요. 그러면 대하는 어느 걸까요? 대하는 열왕기상이랑 열왕기하 내용이 담겨진 게 뭐다? 역대하다. 대하에는 왕상 왕하 내용이 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 알아야 되냐면 삼상하, 왕상하랑 대상, 대하랑 내용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게 있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대상, 대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내용이 축소된 내용이에요. 축소됐는데 뭐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축소된 것 중에 대상, 대하는 남유다 사람들 귀환해서 이세들에게 쓴 거죠. 그래서 귀환해서 이세들에게 썼기 때문에 조상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다 빼고 적었어요. 저 어떤 것만 있냐? 좋은 내용만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무엘 있고 사울 피택, 다윗 피택, 다윗이 정성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좋은 것만 다룬다고 했을 때 대상에는 도피 내용이, 다윗의 도피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도피 내용이 없다.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삼상에는 다윗의 도피 내용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에는 다윗의 도피 내용이 기록이 됐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부러 뺀 거죠. 예,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 조상들의 단점을 굳이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도피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대하 내용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대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없을까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뭐가 내용이 빠졌냐면 여기서 이 대상 대하를 쓸 때 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남유다의 이세들을 대상으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족보가 빠졌어요. 여기가 대하에는 없다. 여기도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내용도 대하에는 없다. 아시겠죠? 자, 사무엘 상하랑 대상의 차이점은 뭐다? 대상에는 다윗의 도피 내용이 없다. 그리고 왕 상하랑 대하의 차이점은 뭐다? 대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기록이 없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내용도 없다. 이게 대하와 왕 상하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않으면 그냥 혼자서만 그냥 성경 읽으시면 이걸 거의 못 잡아내요. 그래서 대상에 뭐가 빠졌고 대학에 뭐가 빠졌는지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빠뜨리시는데 이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빠졌는지를 정확히 알겠죠.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때부터 눈에 싹 들어와요. 정말 없네? 이러면서 이제 그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북이스라엘 내용이 없네? 그걸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눈에도 쉽게 들어오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쉽게 깨달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네. 에스라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에스라는 어떤 거냐면요. 포로 귀환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포로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기가 포로 귀환 1차, 2차 귀환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세웠냐면 다시 율법을 세웠어요. 무너졌던 율법을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포로 귀환해서 한 게 무엇을 세웠다고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웠다. 이게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뭐냐?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한 사건이에요. 이때 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해서 다시 와서 그럼 이때 뭐 했느냐? 이때는 뭘 세웠느냐면 성벽을 세우게 돼요. 뭘 세웠다고요? 성벽.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는 포로 귀환 1차, 2차 두 번 이렇게 귀환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3차 귀환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귀환해서 온 거.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귀환한 거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와서 했던 거는 뭘 세웠다? 성전과 율법을, 무너진 성전과 율법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포로 귀환 세 번째 와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세웠다?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 내용 막 보다가 포로 귀환해서 성전 세운 내용이 막 나온다. 그러면 어느 책인 거예요? 에스라인 거죠. 근데 우리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내용이 막 나온다. 그럼 어느 책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내용이죠. 예, 그 정도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을 세웠느냐, 성벽을 세웠느냐, 그거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러면 언제적 인물이냐?
이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인 것처럼 에스더는 에스라 때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다. 예, 이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유다 백성들을 기적같이 살리는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 내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더 매달리라고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릴 것에 대해서 말씀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내용을 통해서 뼈저하게 깨닫게 만들죠. 바로 이 내용까지 나오는 게 바로 역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서 흐름 잘 잡으셨어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어떻게 흘러가며 어떤 내용으로 가며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들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역사서 흐름을 쭉 잡아봤는데요. 아마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몇 번을 보시면서 역사서 이 흐름까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나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한 책씩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쫙 살아나겠죠. 그래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정복하고 땅 분배 내용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 진짜네 알 수 있고 사사기 때는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에 따라 이방의 침략이 있다는데 맞나? 하고 보면 되는 거고요. 12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굴까? 하고 보면 되고 룻기는 사사기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과 다윗을 피택한다는데 어떤 내용일까? 다윗은 도피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도피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사마는 다윗의 정성기라는데 다윗의 정성기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왕상은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솔로몬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분열이 되며 그리고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 그걸 보시면 되고 왕하에는 분열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걸 보면 되고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에는 이 내용들이 함축돼서 있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차이점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에스라 때는 포로기안에서 무엇을 세웠고 느헤미야는 포로기안에서 무엇을 세웠고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 구원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또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사서의 모든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부터 하나씩 책별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